윤정아, 너 좋아, 네가 그렇게 잘 나가더라. 어머. 너무 진짜? 잘 거기까지 소문났어? 별것도 아닌데? 아니 그냥 나는 공중파 방송 지금 3개 하고 있고 세 개. 케이블 15개 하고 있고 어머나. 라디오 지금 고정 3개 하고 있고 어머나. 인터뷰 어제 한 5개 정도 했는데 어머나. 이거 가지고 잘 나간다 그러면 야 이거 기본 아니냐? 어머머. 야, 이거 갖고 성이 나온 거야? 머리 넘기 너무 싫어. 언니 나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글쎄. 다 지나가. 아, 언니 학교 내실을 가는 거야? 가져야 돼. 네. 지금 우리 부질없어 막내 사론이가 부질없어. 이런 얘기를 하네. 맞아. 내가 볼 때 윤정이는 시집 가면은 아주 내시 생길 거야. 그러면 더 완벽해질 것 같은데 내가. 아니, 애부터 나봐 애부터. 알았어. 그걸 큰일 배워야 났다니. 돼. 아, 웬일이야. 우리 윤정 씨가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완벽해질 내실이 것 생길 같아. 것 같습니다. 네, 실요. 네.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 센 조직으로 만들려고? 그렇진 않으시고. 아니야? 예.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그죠?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가장 방대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막 그러죠. 그죠? 네. 네. 그리고 한때는 중세 때에는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 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죠? 이상하죠? 예,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죠? 그러면 온 세상이 밝게 빛나야 될 텐데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각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있죠. 그게 힘이죠, 그죠? 네. 요즘에 최고의 힘 중에 하나는 미모 아니겠어요, 그죠? 네? 두 미모. 최고의 힘. 네. 근데 하여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물러가사예요.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빠지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과연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봐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13강 예수는 물러가사. 그러면 제일 예쁜 요한이부터 읽어보세요. 한 절씩. 네. 미모로.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다 같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네, 아멘. 됐어요. 네. 자, 이게 한 통으로 읽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죠? 네. 거기에만 포커스를 뒀다가는 안 돼요. 안 되고 그런 쭉 과정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또한 요즘에는 한센병자 그분을 고쳐주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소문 좀 내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예수님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자꾸 움츠려들고 뒤로 자꾸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는 그 한센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나 말씀하셨나 그러면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네, 조용히 하거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거라. 제사장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한센병에 걸리면은 성 밖으로 쫓겨나요. 네. 그 성 안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아픈 것까지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그죠? 네. 진 밖에서 버려져서 소외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소외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사람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낫게 해요.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네, 그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은 하나님의 힘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런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거나 떠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남을 살리고 돕고 하는 데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한센병자에게도 똑같은 거를 요구하세요. 네. 네가 나았느냐? 그러면 조용히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사장이 인증을 하면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서는 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네. 동네방네 떠들죠, 그죠? 은혜 받았다는 거, 그죠? 그렇죠. 네. 그래야 살 것 같아. 그래요. 소문 좀 내줘야.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요즘 PR 시대라 그러죠, 그죠? 어느 정도로 PR 시대냐 그러면은 악명도 유명세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꽤 가끔 보여요. 네. 괜히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노토리우스하다 그러거든요. famous는 좋은 소문이고 노토리우스는 악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명이라도 나야 자기가 이 시대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한센병자, 나음을 받은 한센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간다는 거는 뭐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 지옥이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자기를 PR해서 자기를 드러내서 그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 자,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자성을 해야 돼요. 자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이가 어떻든 낫게 됐다고 소문을 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막 찾아와서 병 나음을 입고자 막 예수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럼요.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신난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 내걸기도 하고, 그죠? 예. 지금 같으면은 이 한센병 황다도 방송 타고 막 그러죠. 그렇죠. 방송 출연하고. 그렇죠. 예. 토크쇼 좀 나가고. 인터뷰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 하신 거와는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냐 그러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게 만들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네. 진짜 유명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유명해지는 게 아니. 예. 이거 좀 심각한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네 생명을 죽이는 일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진짜로 살고 진짜로 풍성해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따라가 봐야 돼요, 거기를. 네. 따라가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냥 물러가셨어요. 그 엄청난 무리들을 됐냐 이거 모여라 그래놓고 뭐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이러고 나서 야 줄 서 그래갖고는 이렇게 병을 낫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러가셨어요. 왜 물러가셨을까? 네, 기도하러. 아니 그럼 물론 기도하러 가지 왜 물러가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는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또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하여간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면은 항상 뒤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연예인들 아니에요, 그죠? 유명해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누구? 아니, 그래야지 그런 분 먹고 있잖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목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목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그 행동은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참,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또 병 낫게 하시고 먹을 것도 챙겨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넓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 계셨어요. 또 사람들은 또 배 타고 막 그냥 부지런히 찾아다니죠, 그죠? 네.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갖고는 라삐어 여기 계시오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네. 어두워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아니 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루 한 끼나 두 끼 먹었어요. 네. 그건 뭐 저기 오병이어의 기적 한 두어 번 일으켜 주시고는 뭐 그렇게 네. 많이만 먹여주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거니와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으리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딱 그런 거야. 허걱.
그렇죠. 진짜 살과 피. 그럼요. 요즘으로 따지면 좀비지, 좀비. 그렇죠, 좀비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소문이 그렇게 났었어요. 진짜로요. 네. 저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이상한 종족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괴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십자가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흩어졌어요.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 그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네. 숙제예요. 네. 지금 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2 사도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갈 테면 가라 그 소리예요. 네. 갈 테면 가라. 그런데 거의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예요. 예. 여기에 그 생명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그러면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강자가 된다라든가 세력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전혀. 아니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잘도 하시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역시 강자와 세력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네, 없으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전쟁을 할 때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그러거든요. 옛날 전쟁은 그 당시의 전쟁은 전부 다 전리품들을 노리는 전쟁이었어요. 자기가 죽지만 않는다면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은 전쟁이 가장 수지 맞는 비즈니스였어요. 네. 병거는 그 당시에 탱크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은 뭐 장갑차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포로를 붙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동력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다 그렇게 없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이 한번 혼났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하는데 점점 부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좋잖아, 그죠? 이게 임금이 돼서 자기 그 국민들과 백성들과 군대 숫자를 세워봤어요. 아니 여러분, 임금이 왕이 인구 컨센서스를 하는 게 무슨 죄예요, 그죠? 네. 그죠? 이상하죠, 그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어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백성들이 그 징계로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네. 이게 참 이상하죠, 그죠? 예, 그건 뭐냐 그러면은 다윗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몇 명인가 복지를 위해서 세워본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와 인구수 얼마나 내가 강해졌는가 그것을 확인하려 했다는 거예요. 확인하려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강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오름에 대해서 네. 우리들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오름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내가 진리야. 내가 안 믿으면 니네들 다 지옥 가. 아니었어요. 자, 오름과 강함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를 움직이는 게 이 두 기준인 거예요. 자, 선거 때 보잖아요.
예, 선거 때 보면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죠. 네. 왜요? 예,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강함이죠, 그죠? 봐요.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슬픈 이야기예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진리는 항상 옳은 거예요. 그죠? 네. 옳은 것이 강함을 위한 수단이 되자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 되어 버렸어요. 억압. 이게 근본적인 통찰이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옳은 것과 강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죠? 네.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딴 거는 나중에 물어보는데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 그러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라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해요. 십계명 잘 지켰느냐? 예? 그러면 잘했죠. 그리고 이 청년은 얼마나 십계명을 정말 신실하게 잘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당시 부자 청년은 귀족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상대했죠.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훌륭한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참 훌륭한 분이다, 저분은 선한 분이구나 하는 것까지도 인식했던 아주 제대로 올바른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그죠? 네. 훌륭한 학생이네 이러든가 아니면 속으로 나를 알아보시네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청년의 올곧음에 대해서 오름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것을 요구하세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거예요. 그 청년의 태도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옳아요, 이렇게 옳아요, 이렇게 선해요, 이렇게요.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것을 뭐 했어요? 예, 잘라버리신 거예요.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2000년 전 그때 오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극성기였어요. 그죠? 극성기였어요. 지금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전쟁으로, 강함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때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하여간 센 사람이 꽉, 요즘 미국이 그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예. 팍스 아메리카나, 요즘은 팍스 치나, 중국. 예, 뭐 어쩌고 막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던 때예요. 네.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있었고 뭐 몽골 징기스칸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에 비견될 수가 없어요. 로마의
그 강함은요. 예, 문명까지 예,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명까지도 찬란한 문명이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중동 지방 유대교는 비록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로마인들까지 개로 여길 정도로 이방인들은 다 개라고 그랬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람처럼 창조하셨냐 하면은 우리들이 왕노릇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왕노릇 할 때 그들을 노예로 부릴 때에 혐오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자,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옳다는 거죠. 그죠? 네. 예, 가장 옳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로마는 가장 강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세상 사람들은 옳음과 강함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 없이 그래 그게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나 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유대인 역시 뭐라 그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요한과 안드레야 누구야? 요한. 예수님, 네. 우리 우의정하고 사이정 만들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네. 감투 하나 달라고.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그 열혈당이거든요. 무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영광을 얻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이건 역시 어떤 거예요? 옳은 것과 강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들은요. 여전히. 맞아요. 응? 자꾸 도루묵을 만들어 버려요. 도루묵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옳음과 강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자, 옳은 것과 강함에 포커스를 맞출 때 자꾸 억압당하고 be pressed 이게 억압을 당하든지 아니면 프레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압하든지.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큰 교회가 하나 등장하면은 주변에 땅들 다 사고, 구질구질한 집들 다 사갖고 넓게 만들어 놓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일날만 지들끼리 쓰는 거. 그것이 저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단밖에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할 얘기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자 교회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되고 목사의 신뢰도는 제일 밑바닥이에요. 도둑놈 바로 위에요. 정말이에요. 심각해. 그렇죠. 네, 심각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시대에 오셔서 그거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할 때 너는 자유로워진단다. 아멘. 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옳음도 아니고 강함도 아니에요. 제3의 길이 있어요. 제3의 길이 뭘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 그 삼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3의 길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 강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응? 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목동일 때 있죠, 목동. 네. 걔는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거 아시죠, 그죠? 네. 사무엘이 왕을 갖다가 뽑으러 딱 왔는데, 응? 7 형제들만 이세가 쫙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쟤도 아니다, 쟤도 아니다, 쟤도. 그럼 다 봤는데요. 그게 물어본 거예요. 말재가 있기는 한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보나마나. 네. 그렇지. 쟤는 보나마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목동 다윗이 자기가 강해지려고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 다윗이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 얘기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더 옳아요라고 항변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죠? 네. 그래서 억울해요라고 얘기하게 되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는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해했다가는 혼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왜 잘못된 거냐 그러면요. 목사 자신이 자기가 옳은 것을 옳고 강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윗처럼 사용해야 돼요. 자, 내가 옳아. 저놈은 나쁜 놈이야. 내가 더 옳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자기는 그 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강해지려고도 하지 않았고 옳음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뭐 정말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무지하게. 근데 나이 30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요. 네, 왕으로 세우고 그 유다의 한 지파였거든요. 네. 11지파는 굉장히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11지파예요. 부자예요. 유다 지파는 사해를 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여와 곡절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세요. 11지파 부자 11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요. 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갔죠. 네. 그죠? 네. 왜요? 지가 옳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지가 옳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인 면허를 가지고 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네. 그런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자, 잘 들어보세요.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옳음과 자기가 갖고 있는 강함이 전부 배설물이 뭐예요? 한자로? 네. 그럼요.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은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네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폴이 또 많잖아요. 폴.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 그거는 초창기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그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예요. 지 아들한테 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면 괴수였어가 아니에요. 지금 괴수다. 네.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래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 네. 표적은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 기적은 강함과 연결되죠? 네. 오를 타는 거는 지혜죠. 그죠? 네. 지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구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게 무려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네. 자, 중요한 얘기가 맨날 중요하대. 자, 어떤 책을 읽다가 내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아멘.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에 1조에 우리들의 목표, 인간의 목적을 얘기하는 게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죠? 네. 내가 오라, 내가 강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분을 즐거워한다. 예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할 때 즉각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예. 갖고 놀 수가 없다고. 나는 강해지고 싶지 않아. 나 안 올 테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인데 네. 지가 좀 잘한들 그죠? 옳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맨날 겸손하라고 그러느냐? 맨날 찌질로 살라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 자체.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네. 끊임없이 각자가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그 자체. 그렇게 할 때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도 표시가 나죠. 그죠?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은 반드시 살아나고 반드시 그 삶이 풍성해지는데 다만 차이는
눈에 언제 드러나는지 차이가 날 뿐이에요. 세상에.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겸손하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겸손 그 자체가 덕목이 아니고요. 그래야지 언제나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네. 교만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저만 몰라. 그러니까. 교만하는 순간 스톱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셨어요. 네. 그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자, 기도와 말씀이죠. 네. 기도와 말씀. 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 를 자라나게 하는 두 기둥인데 말씀은 여기에 있어요. 네. 예, 1.1획도 변할 수 없어요.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초예요. 움직일 수 없는 기초. 그 위에 내가 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접속하는 게 기도예요. 알았죠? 네. 내가 강하게 해달라, 옳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혜 그 자체와 접속함으로써 예, 각자 주신 재능 신나게 이 땅에서 발휘하면서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다들 얼굴들이 지금 참 심각해 지금. 근데 되게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그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고 있어서 주시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고 안 주시면 왜 그러지? 내가 뭘 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 강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목동일 때 있죠, 목동. 네. 걔는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네. 그거 아시죠, 그죠? 네. 사무엘이 왕을 갖다가 뽑으러 딱 왔는데, 7 형제들만 이세가 쫙 보여줬단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쟤도 아니다, 쟤도 아니다, 쟤도. 그럼 다 봤는데요. 그게 물어본 거예요. 말재가 있기는 한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보나마나. 네. 그렇지. 쟤는 보나마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목동 다윗이 자기가 강해지려고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 다윗이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언제 얘기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더 옳아요라고 항변하게 되죠. 사람들은 그죠? 네. 그래서 억울해요라고 얘기하게 되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서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는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해했다가는 혼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왜 잘못된 거냐 그러면요. 목사 자신이 자기가 옳은 것을 옳고 강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윗처럼 사용해야 돼요. 자, 내가 옳아. 저놈은 나쁜 놈이야. 내가 더 옳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자기는 그 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강해지려고도 하지 않았고 옳음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뭐 정말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무지하게. 근데 나이 30에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요. 예, 왕으로 세우고 그 유다의 한 지파였거든요. 11지파는 굉장히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11지파예요. 부자예요. 유다 지파는 사해를 끼고 있어요. 그런데 우여와 곡절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세요. 11지파, 부자 11지파가 다윗에게 와서 무릎을 꿇어요. 예.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갔죠. 네. 그죠? 네. 왜요? 지가 옳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지가 옳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인 면허를 가지고 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네. 그런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자, 잘 들어보세요.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옳음과 자기가 갖고 있는 강함이 전부 배설물이 뭐예요? 한자로? 예. 그럼요.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은 자기는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네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폴이 또 많잖아요. 폴.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래. 그거는 초창기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중에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그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예요. 지 아들한테 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면 괴수였어가 아니에요. 지금 괴수다. 네.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래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 네. 표적은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 기적은 강함과 연결되죠? 네. 오를 타는 거는 지혜죠. 그죠? 네. 지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구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게 무려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네. 자, 중요한 얘기가 맨날 중요하대. 자, 어떤 책을 읽다가 내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아멘.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번에 1조에 우리들의 목표, 인간의 목적을 얘기하는 게 첫째는 뭐냐면
윤정아, 왜 좋아하나. 네가 그렇게 잘 나가더라? 어머. 너무 잘 진짜? 거기까지 소문났어? 별것도 아닌데? 아니 그냥 나는 공중파 방송 지금 3개 하고 있고 세 개. 케이블 15개 하고 있고 어머나. 라디오 지금 고정 3개 하고 있고 어머나. 인터뷰 어제 한 5개 정도 했는데 어머나. 이거 가지고 잘 나간다 그러면 야 이거 기본 아니냐? 오, 야, 이거 갖고 소문이 난 거야? 머리 넘기 너무 싫어. 언니 나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글쎄. 다 지나가. 아, 언니 학교라는 내실을 거야? 가져야 돼. 네. 지금 우리 부질없어, 막내 부질없어. 사론이가 이런 얘기를 하네. 맞아, 맞아. 내가 볼 때 윤정이는 시집 가면은 아주 내실 생길 거야. 그러면 더 완벽해질 것 같은데 내가. 아니, 애부터 나봐, 애부터. 알았어. 아, 웬일이야. 우리 윤정 씨가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완벽해질 내실이 것 생길 같아. 것 같습니다. 네, 실요. 네.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 센 조직으로 만들려고? 그렇진 않으시고. 아니요. 예.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그죠?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가장 방대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막 그러죠. 그죠? 네. 네. 그리고 한때는 중세 때에는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그 시대를 중세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죠? 이상하죠? 예,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죠? 그러면 온 세상이 밝게 빛나야 될 텐데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각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있죠. 그게 힘이죠, 그죠? 네. 요즘에 최고의 힘 중에 하나는 미모 아니겠어요, 그죠? 네? 두 미모. 최고의 힘. 네. 근데 하여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물러가사예요. 물러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빠지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과연 무슨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봐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13강 예수는 물러가사. 그러면 제일 예쁜 요한이부터 읽어보세요. 한별 씨. 네. 미모로.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다 같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됐어요. 네. 자, 이게 한 통으로 읽어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죠? 네. 거기에만 포커스를 뒀다가는 안 돼요. 안 되고 그런 쭉 과정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물러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또한 요즘에는 한센병자 그분을 고쳐주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 소문 좀 내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예수님은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시고 자꾸 움츠려들고 뒤로 자꾸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는 그 한센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나 말씀하셨나 그러면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네, 조용히 하거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거라. 제사장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한센병에 걸리면은 성 밖으로 쫓겨나요. 네. 그 성 안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아픈 것까지도 기가 막혀 죽겠는데, 그죠? 네. 진 밖에서 버려져서 소외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최고로 소외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사람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낫게 해요.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가? 네, 그건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은 하나님의 힘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런데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거나 떠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남을 살리고 돕고 하는 데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한센병자에게도 똑같은 거를 요구하세요. 네. 네가 나았느냐? 그러면 조용히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사장이 인증을 하면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성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서는 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네. 동네방네 떠들죠, 그죠? 은혜 받았다는 거, 그죠? 그렇죠. 네. 그래야 살 것 같아. 그래요. 소문 좀 내줘야.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요즘 PR 시대라고 그러죠, 그죠? 어느 정도로 PR 시대냐 그러면은 악명도 유명세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꽤 가끔 보여요. 네. 괜히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노토리우스하다 그러거든요. famous는 좋은 소문이고 노토리우스는 악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명이라도 나야 자기가 이 시대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한센병자, 나음을 받은 한센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간다는 거는 뭐예요? 어디로 간다는 거? 천국 간다는 거? 지옥 간다는 거? 지옥이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자기를 PR해서 자기를 드러내서 그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 자,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가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자성을 해야 돼요. 자성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이가 어떻든 낫게 됐다고 소문을 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막 찾아와서 병 나음을 입고자 막 예수님.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럼요.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구나. 신난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 내걸기도 하고, 그죠? 지금 같으면은 이 한센병 황다도 방송 타고 막 그러죠. 그렇죠. 방송 출연하고. 그렇죠. 네. 토크쇼 좀 나가고. 인터뷰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 하신 거와는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냐 그러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잃게 만들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점점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네. 진짜 유명한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유명해지는 게 아니. 예. 이거 좀 심각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네 생명을 죽이는 일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진짜로 살고 진짜로 풍성해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따라가 봐야 돼요, 거기를. 네. 따라가 봐야 돼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네. 그냥 물러가셨어요. 그 엄청난 무리들을 됐냐 이거 모여라 그래놓고 뭐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이러고 나서 야 줄 서 그래갖고는 이렇게 병을 낫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러가셨어요. 왜 물러가셨을까? 네, 기도하러. 아니 그럼 물론 기도하러 가지 왜 물러가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예수님께서는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또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하여간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면은 항상 뒤로 물러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연예인들 아니에요, 그죠? 유명해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누구? 아니. 그래야지 그런 분 먹고 있잖아요.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솔직해집시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목사도 그렇잖아요, 그죠? 네. 목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그 행동은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참,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또 병 낫게 하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넓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 계셨어요. 또 사람들은 또 배 타고 막 그냥 부지런히 찾아다니죠, 그죠? 네.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갖고는 라삐어 여기 계시오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네. 어두워지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아니 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루 한 끼나 두 끼 먹었어요. 네. 그건 뭐 저기 오병이어의 기적 한 두어 번 일으켜 주시고는 뭐 그렇게 네. 많이만 먹여주신 것도 아닌 것 네, 같은데.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은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거니와 내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으리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딱 그런 거야. 허걱.
그렇죠. 진짜 살과 피. 그럼요. 요즘으로 따지면 좀비지, 좀비. 그렇죠, 좀비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 소문이 그렇게 났었어요. 진짜로요. 네. 저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이상한 종족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괴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십자가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있다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흩어졌어요. 그 중에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 그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네. 숙제예요. 네. 지금 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2 사도들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갈 테면 가라 그 소리예요. 네. 갈 테면 가라. 그런데 거의 베드로가 중요한 얘기예요. 예. 여기에 그 생명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그러면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강자가 된다라든가 세력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전혀. 아니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잘도 하시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역시 강자와 세력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네, 없으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요. 전쟁을 할 때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그러거든요. 옛날 전쟁은 그 당시의 전쟁은 전부 다 전리품들을 노리는 전쟁이었어요. 자기가 죽지만 않는다면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은 전쟁이 가장 수지 맞는 비즈니스였어요. 네. 병거는 그 당시에 탱크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은 뭐 장갑차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포로를 붙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노동력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다 그렇게 없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이 한번 혼났죠.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하는데 점점 부강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좋잖아, 그죠? 이게 임금이 돼서 자기 그 국민들과 백성들과 군대 숫자를 세워봤어요. 아니 여러분 임금이 왕이 인구 컨센서스를 하는 게 무슨 죄예요, 그죠? 네. 그죠? 맞아. 이상하죠, 네, 그죠?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어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백성들이 그 징계로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7만 명이 죽어요. 네. 이게 참 이상하죠, 그죠? 예, 그건 뭐냐 그러면은 다윗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몇 명인가 복지를 위해서 세워본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와 인구수 얼마나 내가 강해졌는가 그것을 확인하려 했다는 거예요. 확인하려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강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오름에 대해서 네. 우리들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내가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오름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내가 진리야. 내가 안 믿으면 니네들 다 지옥 가. 아니었어요. 자, 오름과 강함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세상을 움직이고 우리를 움직이는 게 이 두 기준인 거예요. 자, 선거 때 보잖아요.
예, 선거 때 보면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죠. 네. 왜요? 예,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강함이죠, 그죠? 봐요.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슬픈 이야기예요.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진리는 항상 옳은 거예요. 그죠? 네. 옳은 것이 강함을 위한 수단이 되자 자유가 아니라 억압이 되어 버렸어요. 억압. 이게 근본적인 통찰이 필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옳은 것과 강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다시 정립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죠? 네.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딴 거는 나중에 물어보는데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 그러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지 않으셨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라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해서 십계명 잘 지켰느냐? 예? 그럼요, 잘했죠. 그리고 이 청년은 얼마나 십계명을 정말 신실하게 잘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당시 부자 청년은 귀족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상대했죠.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훌륭한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참 훌륭한 분이다, 저분은 선한 분이구나 하는 것까지도 인식했던 아주 제대로 올바른 청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그죠? 네. 훌륭한 학생이네 이러든가 아니면 속으로 나를 알아보시네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청년의 올곧음에 대해서 오름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것을 요구하세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거예요. 그 청년의 태도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나는 이렇게 옳아요, 이렇게 옳아요, 이렇게 선해요, 이렇게요.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것을 뭐 했어요? 예, 잘라버리신 거예요.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예. 자,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2000년 전 그때 오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극성기였어요. 그죠? 극성기였어요. 지금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전쟁으로, 강함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때 평화는 참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하여간 센 사람이 꽉, 요즘 미국이 그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예. 팍스 아메리카나, 요즘은 팍스 치나, 중국. 예, 어쩌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던 때예요. 네.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있었고 몽골 징기스칸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에 비견될 수가 없어요. 로마의
그 강함은요. 예, 문명까지 예,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명까지도 찬란한 문명이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중동 지방 유대교는 비록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로마인들까지 개로 여길 정도로 이방인들은 다 개라고 그랬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람처럼 창조하셨냐 하면은 우리들이 왕노릇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왕노릇할 때 그들을 노예로 부릴 때에 혐오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할 정도로 자, 두 가지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옳다는 거죠. 그죠? 네. 예, 가장 옳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로마는 가장 강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세상 사람들은 옳음과 강함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 없이 그래 그게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나 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유대인 역시 뭐라 그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요한과 안드레야 누구야? 요한. 예수님, 네. 우리 우의정하고 사이정 만들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네. 감투 하나 달라고.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그 열혈당이거든요. 무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다윗의 영광을 얻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팔아버린 거예요. 이건 역시 어떤 거예요? 옳은 것과 강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우리들은요. 여전히. 맞아요. 응? 자꾸 도루묵을 만들어 버려요. 도루묵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옳음과 강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자, 옳은 것과 강함에 포커스를 맞출 때 자꾸 억압당하고 be pressed 이게 억압을 당하든지 아니면 프레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압하든지.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네. 큰 교회가 하나 등장하면은 주변에 땅들 다 사고, 그렇죠. 구질구질한 집들 다 사갖고 넓게 만들어 놓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주일날만 지들끼리 쓰는 거. 그것이 저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단밖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정말 주의 몸된 교회가 할 얘기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자 교회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되고 목사의 신뢰도는 제일 밑바닥이에요. 도둑놈 바로 위에요. 정말이에요. 심각해. 그렇죠. 네, 심각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시대에 오셔서 그거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할 때 너는 자유로워진단다. 아멘. 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옳음도 아니고 강함도 아니에요. 제3의 길이 있어요. 제3의 길이 뭘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3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제3의 길을 가자.